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들 이충재 교수님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저희들이 다시 모셨고요. 저도 2년 만에 사실 봬요. 그동안 바빠서 많이 서로 못 뵀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교제해서 많이 좋았고요. 오늘 또 마태복음 전공자세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제가 소개했던 제목 중에 제일 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회개에 합당한 9가지 열매와 9가지 축복이라는 말씀 나눠주실 때 저희들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2년 만에 뵙지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제 얼굴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2년 동안 돌아가신 분 안 계시죠? 다 살아 계시죠? 제가 2년 만에 왔는데 교회가 역시 여전히 밝고 아름답고 찬양하실 때 너무 음성도 좋으시고 참 기쁨이 많다, 좋다, 많은 뭐랄까요, 마음의 위로가 너무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뭔가 두 번째 왔지만 고향에 온 듯한 느낌.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양평 시골에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거든요. 여긴 서울인데 서울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이제 백석에서 이제 2년 전에는 백수였다가 2년 전에 왔을 때는 백수였는데 교수가 돼서 2년차 백석 대학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이제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공을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소개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늘 강의 매 학기마다 시작할 때 세계에서 최고로 사복음서 마태복음, 특히 마태복음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무 건방지게 들리시나요? 네, 귀엽게 해주시고 오늘 진짜 마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또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팔복으로 많이 알려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팔복에 대한 해석 새롭게 저와 함께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좀 더 용기 있게 말해서 가장 정확하고 바른 그 의도를, 예수님의 의미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타이틀이 이제 대림교회 70주년 말씀 사경회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사경회. 그래서 사경회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 제가 여기 앉아서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연구하는 모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2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설교의 타이틀은, 제 설교의 특징, 우리 목사님 강해 설교 많이 잘 해주시잖아요. 제 설교의 이름이자 특징은 강의 설교입니다.
강의설교. 그래서 말씀을 면밀히 조사해서 하나씩 차근차근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졸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졸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표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로 잘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2년 전에도 제가 이렇게 물음으로 그 설교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2년 됐는데 잊어버리셨나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 뭘까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시작으로 공생의 사역, 즉 가르치고 권능도 베푸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왜일까요? 왜 가장 먼저,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공생의 사역을 여셨을까? 왜일까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아주 이 회개라는 내용을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마태, 성령에 영감된 저자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기록하면서 자기만의 강조점들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마태, 마가 다 누가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회개라는 것이 가장 중심이었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서를 읽는 교회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서 말씀을 이해하고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매일 성경도 읽고 또 강해 설교도 듣고 하면서 이제 성경 읽는 방법을 많이 이제 발전했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좀 문맥을 따라서 이렇게 잘 읽어가잖아요. 그냥 성경 어디 하나 구절 펼쳐가지고 읽는 식이 아니라, 그렇죠? 근데 특히 복음서는 이야기 또 줄거리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문맥을 가지고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이 주제가 흘러가는지를, 줄거리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라는 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는데, 특히 바르게 이해하는데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많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뭘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저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언가 이거다,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해답을 찾듯이 선명하고 명백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애매해. 근데 회개라는 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침을 이어가지고 사역을 이어가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볼 때,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게,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아주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회개하라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그 다음에 또 누구죠? 한 명. 그 다음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 나서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와서 이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선포하고 도대체 뭘 회개하라는 건지, 그리고 회개가 그때 2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이 회개의 의미가 뭐였죠, 여러분? 돌이키다라는 건데, 그냥 단순히 그냥 회개라고 해서 뭔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수준에서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모든 마음과 그에 따른 삶, 인격 전체를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선포하고 무엇을 돌이키라는 건지, 어떤 죄를 돌이키라는 건지, 그리고 어떤 죄에서 돌이켜 나와서 어디로, 어떤 하나님의 뜻, 말씀, 조음으로 돌이켜 들어가라고 하는 건지를 말씀을 안 하신다면, 그럼 이 회개하라라는 선포가 그냥 한번 외치고 공허하게 남아버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벌써 눈을 감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떡하죠? 큰일 났어요. 조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7시 57분. 와우. 제일 졸릴 시간이죠. 네. 졸리시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바로 이어진 이 산상수, 특히 팔복 말씀에서 무엇을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건지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선포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 삶의 열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고 제자들이 그물도 배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옴에 산에 앉으셔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로 회개를 하라는 건지, 돌이키라는 건지. 그래서 팔복 말씀으로 알려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회개하라 선포하신 예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문맥 속에서 바르고 정확한 뜻이 된다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팔복이잖아요. 복, 축복. 9가지 축복도 동시에 알려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선포대로 회개하고 돌이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받는 9가지 축복. 그래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뭐죠? 복, 축복. 그 9가지 축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우리 주제에 맞게 기쁨,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약속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을 어떻게 이걸 뭐 실행할 수가 있냐, 할 수가 없냐,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약속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의미하냐, 이것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돌이켜 그를 따라 가족도 모든 삶의 어떤 비즈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삶의 나의 모든 마음과 인격을 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열매와 가르치시는 열매와 축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은 말씀을 이제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씩 더 보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요. 팔복이라고 알려져가지고 우리가 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근데 이제 마카리오스 영어로는 blessed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이 있다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단어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건 뭐죠? 복을 가지고 있다 이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에서 사실은 이 성경이 원래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복이라는 건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 율로게오나 율로게토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잘 살아 보여요. 그러니까 복을 가지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 그 상태를 묘사하는 부르는 단어가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누리는 사람, 즐기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잘 사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뭐가 있으세요? 진짜 복 받아서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크게 말해서 돈, 그쵸? 돈 많은 사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우리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잘 사는 사람. 그리고 뭐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가지고 건강에 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복 우리 있잖아요, 오복, 그렇죠? 그런 복들을 받은 사람을 이제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진짜 번영하는 사람, 번성하는 사람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요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시면서 가르치시는 요 팔복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 돌이켜서 그를 따라 나서서 이 사실은 팔복이라고 하지만 9가지 축복인데 이 9가지 축복을 받고 그에 합당하게 9가지 열매 맺는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로 번성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축복, 금부치, 금두꺼비. 와, 금두꺼비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그거 많은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보니까 우리 말씀 다 읽었지만 사뭇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는 달라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 열매 맺는 삶을 보니까 뭐 세상이 생각하고 바랐던 모습하고 또 이 9가지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랑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복과 그 복을 받아서 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 열매 맺는 모습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부르셨잖아요. 돌이키라. 세상이 말하는 축복받아 잘 살고 번영하는 사람 그 생각에서 그 가치에서 내가 말하는 진짜 너희를 살찌우고 너희를 정말 축복받은 행복하고 번영하는 자로 만드는 이 축복과 그 삶의 모습 열매를 잘 기억하라. 그리로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부르시면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서론이 너무 길었나요? 그러니까 마카리오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복이 있다 이렇게 그냥 복이 있네, 복을 받았네 요 수준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아서 정말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요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한글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타고난 마태복음 학자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 주석은 영어로 쓰셨는데 보통 영어는 blessed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bless가 축복하다잖아요. 그래서 blessed 해가 축복받은 이런 식으로 수동태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학자분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happy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행복. 그 다음에 저 이제 박사 공부할 때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은 영어로 flourishing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flourishing. 그래서 번영하는, 번성하는 우리 그 기복신앙의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 번영 신학 이게 아니고 진짜 번성, 잘 사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글로 가장 좋은 번역은 쉬운 가장 좋은 번역은 잘 사는 사람이라는 번역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잘 사는 사람. 여러분 저 볼 때 어때요? 되게 잘 살아 보이지 않으세요? 되게 좀 부틴하게 생겨 보이고 그렇지 않으시나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원우드 가르치는데
제 가르침이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다른 교수님들은 좀 이렇게 좀 힘들어 보이시고 약간 추리하시면서 뭔가 어려워 보이시는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이시는데 교수님은 너무 그냥 항상 밝고 항상 의젓하고 뭔가 얼굴에 부티가 나고 막 그래서 별로 그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요. 어떡할까요, 저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저 가난한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가득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부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를 망가뜨려 가면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으로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가볼 텐데, 근데 이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이 이 9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님께 돌이켜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심령의 가난함을 열매로 맺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천국, 하늘나라를 축복으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9가지가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는 자는 의로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축복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냥 막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뭐랄까요? 원인과 인과관계 혹은 역전의 관계. 앞에가 있으면 뒤에는 앞에 게 어떤 것이 없으면 뒤에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긍휼히 여김 받는 복을 받고 이렇게 상관성이 있어요. 역전의 성도 있고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나라를 받고 의에 줄인 자도 의에 배부른다 이런 식으로 전후 관계가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이 역전의 관계 혹은 인과관계가 좀 우리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영혼이 가난해. 어떤 분들은 영혼이 가난하다. 그래서 마음속이 텅 비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영적 뱅크럽시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영적으로 파산했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희망이야. 그런 상태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도 하시고 뭐 심령이 가난하다 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잘 파악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과 어떤 역전의 관계에 있거든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그의 반대 의미에서 그의 영혼의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한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냐면 하늘나라를 줘. 축복으로.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이 인과관계에 의하자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역전의 관계, 역접의 관계에 있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잠깐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니까 당황스러워요 지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에는 천국과 반대되는 무엇인가가 없어. 가난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럼 뭘까요? 그 어떤 상태일까요? 네? 천국을 축복으로 받으니 그에게는 그의 마음에는 그의 영혼에는 천국과 반대되는 세상이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영혼에 그 마음에 그리고 그것과 뗄 수 없는 그의 삶에 세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진짜 그냥 가난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요거하고도 비교하면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가난하다는 건 뭐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냥 돈이 없고 가난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가난하면 그냥 천국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가난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을 사는데 그의 삶에 그의 주변에 세상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든 명예든 뭐든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부라는 게 그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자, 그래서 세상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여기에 심령이라는 것까지를 추가해서 말해요. 그냥 단순히 겉이 삶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것을 넘어서서 마음까지 그 영혼에까지 세상에 대해 가난해요. 마음에 대해 세상이 추구하는 부, 돈, 재물, 세상이 좋아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 가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죠? 그것과 완전히 반대인 하늘나라 천국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로? 나에게로. 나의 나라 하늘나라로. 나에게로 돌이켜 따르는 너희에게 당연히 세상에 대해서 가난함이 삶의 열매로 맺히고 그런 너희는 세상과는 정반대인 하늘나라를 축복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자,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그리고 마음과 뗄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없어야 돼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늘나라,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신대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근데 한 학생 중에 한 분이 이번에 신입생으로 오셨는데 너무 그 인생 스토리가 놀라워요. 부모님은 법 쪽에 계시다고 하고 형제들도 S대, 스탠포드, 예일 이런데 법대 다 나오고 한국에서 어디 유명한 로펌에 다니고 그다음에 그분은 우리 이제 들어오신 분은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삼성 S그룹의 최연소 임원이 되시고 그래서 지금 약 이제 50세가 되셨는데 그 최연소 임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을 하시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제 회사를 나쁜 건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시고 신대원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삶을 돌아보면 축복뿐이었대.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물론 좀 모아놓은 돈이 있으시겠지만 내려놓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고 신대원에 오신 거예요. 제 눈에는 아직도 그 임원하셨을 때가 더 잘 살아 보이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천국을 얻겠다고 오신 그분의 지금 모습이 정말 잘 사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 번영하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요즘에 너무 행복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밝고 너무 잘 지낸다. 너무 아무튼 행복해 보인다고 계속 말을 한대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좋은 예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삶을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 돈이든 영광이든 학벌이든 어떤 명예든 권위든 다 버리고 그것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고 삶을 열매로 맺고 예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그러세요? 저랑 목사님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완전히 목사님 인생 스토리 다 아시죠? 진짜 심령이 가난하신 분, 마음까지 가난하신 분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살면서 계속 욕심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좀 월급 좀 더 주지, 사례비 좀 더 주지, 교수 월급 왜 이렇게 작지?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불행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내가 돈 벌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들을 잘 키우려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께 다시 내 삶을 내려놓고 다 드립니다.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해. 그렇죠? 이 기쁨을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애통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애통. 이제는 회개하고 좀 연결을 하셔야겠죠. 애통하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대부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에요. 근데 애통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뭐랄까요? 이 문맥적 뉘앙스를 따져서 번역을 하자면, 이해를 하자면 통회하다라는 게 조금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 이사야나 요엘서나 고린도전서나 후서나 야고보서나 보면은 이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제 펜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대부분 죄를 뉘우치면서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갖는 자들,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잘못했다라는, 잘못 살았다라는 죄책감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갖는 그 상태, 그거를 나타내는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이런 통회하는 마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난 삶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눈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자백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 회개의 순간, 그 돌이킴의 순간, 바로 그 순간, 그것을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펜테오라는 단어예요. 애통하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정말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그 시골 양평에 있는 시골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해보시고 교사 이런 걸로 다 섬겨 보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보통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철로 역전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걸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나무 십자가를 탁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다 못을 딱 꽂아놓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촛불을 딱 밝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십자가 모양의 촛불을 이렇게 하나씩 딱 꽂아요. 그런 거 다 해보셨죠? 그 다음에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전도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고 우리들에게 잘못했던 내용들, 너희들은 죄인이다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막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다 있으시죠? 근데 그날 진짜 1988년 9년 그 뜨거웠던 여름 저녁, 한 시골 교회 아이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십자가를 촛불로 밝히고 모였던 그곳에 진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회개의 성령이.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데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8살, 9살 또 뭐 초등학교 6학년 형님들도 있었지만 뭘 얼마나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막 고백하면서 동생을 때렸던 거, 부모님 말씀 안 들었던 거, 친구들이랑 싸웠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정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 옆에 어떤 형님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분은 진짜 나쁜 사람이었어요. 약간 이제 그 도둑질 같은 것도 좀 하고. 근데 그 형님이 정말 옆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해하면서.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그냥 제가 눈물이 나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저분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듯이 진짜 죄를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순간이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여러분? 회개하라 선포하신 예수님이 그에 합당한 열매로 제자들에게 지난 시간 지은 죄에 대한 통회함, 아파함, 애통해함이 열매로 맺힌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 애통하다라는 이 단어에 그냥 단지 그냥 통회한다, 애통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께 자백하면서 고백하면서 아파하면서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죄의 시인 고백, 애통하는 마음에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는지 아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구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제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고 가르치시냐면 위로를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도 사실은 이제 여러분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요. 제가 진짜 나중에 대한 성서공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지금도 계속 수정되고 있거든요. 조금씩 좀 수정해야 될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가서 제가 진짜 꼭 바꿀 건데 위로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은 파라칼레오란 단어예요. 파라칼레오. 이 단어의 기본 뜻이 뭐냐면 기도하다라는 겁니다. 간구하다. 근데 이 파라칼레오가 수동태로 쓰여서 의미대로 원어 의미대로 헬라어 원어 의미대로 하자면 기도가 들려지다. 기도가 응답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통함으로 죄를 뉘우치며 고백하는 그 부르짖음이 응답되는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이 위로를 받다라고 번역된 파라칼레오라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죄를 뉘우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응답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죄의 용서에, 죄의 사함에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며 죄 사함을 기도했던 제자들의 모습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주어질까요? 안위, 내 죄가 사해졌구나. 안심, 안위.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위로까지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위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편안함, 안심, 그것을 예수님이 돌이켜 나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받는 축복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사함, 그 기도의 응답에 얻는 안심, 안위함. 벌써 30분이 흘렀네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우리 수련회 때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하고 이런 경험 뭐 말하자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진실로. 빨리 넘어갈게요. 오늘 9개 다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거든요.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그 헬라어 프라미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가난함, 자기를 낮춤, 겸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약간 헬라적 그 당시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meekness, gentleness를 의미한다. 그래서 온유함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온유함보다는 자기를 낮추는 가난한 겸손한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이 프라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이켜 그를 따르는 제자의 삶에는 자기를 낮추는 낮은 자리에 가는, 그래서 가난한 자리에 가는 겸손한 자리에 가는 열매가 맺힌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해요. 자기를 자꾸 다른 사람 위에 두려고 해요. 그게 돈이든 명예든, 우리나라는 학벌, 그렇죠? 요 며칠 전에 수능 있었잖아요. 그거 진짜 와,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빨리 없어져야 돼요. 수능은 정말 너무 미개해요. 수능을 전 국민이, 전 학생이 그렇게 막 돈을 들여서 보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1등부터 몇만 등까지 일렬로 줄 세워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어느 데는 좋은데, 그래서 쟤는 좋은 데 가네, 쟤는 좀 덜 좋은 데 가네, 쟤는 못난 데 가네, 이렇게 사람을 인격체를 이렇게 구별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이 나라에서 진짜 없어져야 되는 제도예요. 가치이자. 너무 세게 말했죠. 이제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기 싫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 애들이 내가 자랐던 이런 환경에서 똑같이 자라는 건 너무 싫다. 미국만 가더라도, 독일만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안 하거든요. 교육 얘기 나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이 커지셨어요. 근데 어쨌든 세상은 그렇다고요. 말도 안 되는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계속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그것으로 자꾸 자랑하고 비교하고. 얼마나 야만적이에요. 집에 가셔서 유튜브 보시면은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중대 김누리 교수님이라고 그 쓰신 책이 있는데, 뭐 차이나는 클래스든 이런데 이제 유튜브에 강의가 많이 있는데 진짜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제 교육 얘기는 그만하고, 세상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회개하라, 자기를 낮추라, 가난하게 되라. 차라리 가져서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겸손히 섬겨라. 누구처럼? 나처럼. 내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 목숨을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희생하는, 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하늘나라의 제1 법칙이라고요. 그리로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다라고 번역된 프라이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 마태복음에 다시 한번 쓰이는 곳이 마태복음 21장 5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겸손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 5장 5절에는 온유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1장 5절에는 겸손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뭐죠? 의미가 다르게 번역이 됐네요. 그렇죠? 근데 21장 5절을 보니까 어떤 장면에서 이 단어가 겸손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뭘 타고 입성하시죠, 여러분? 나귀를 타고 입성해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보면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다, 이렇게 스가랴를 인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으며 나귀를 타신 것이 어떻게 그의 자기를 낮추는 성품, 겸손한 성품을 보여주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스가랴 예언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단순히 성취를 하시는데, 그럼 나귀를 타시는 것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시고 성취하시는 게 뭘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위에도 계셨네요.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들어가고 계시냐면 자기 왕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세상 왕들이 자기 왕성에 들어갈 때는 뭘 타고 가죠? 준말을 타고, 레드 카펫 깔고, 환호도 하고, 그렇죠? 꽃도 뿌리고, 황금 마차도 타고, 거대하게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 왕성에 들어간다고요. 왜? 세상 왕은 자기를 높이는 왕이에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에게 재물을 걷어서 쓰고,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이방의 집권자들이 임의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을 지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왕의 왕궁 입성하는 모습과 하늘나라 왕인 예수님이 왕궁에 입성하는 모습이 이렇게나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빌려 타신 거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네? 예수님은 돈이 없어요. 말을 살 돈도 없고 마차를 살 돈도 없고 나귀를 빌려서 타야 될 정도로 가난해.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겸손해. 그리고 지금 어디에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에 죽으러 가고 계시잖아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자기 백성에게 돌이켜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가난하고, 심지어 자기 전부, 모든 것인 자기 목숨까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누어 주시는 겸손한, 자기를 낮추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가난한 분이시라고요. 무소유를 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 타신 이유이고 그 모습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겸손함, 자기 낮춤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요, 삶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축복이 뭐예요? 땅.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가난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이 없으니까 겸손히 자기를 낮춰 섬기니까 예수님이 그와 반대되는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땅. 너무 좋죠? 땅. 근데 어디 저기 강남의 땅 말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어딜까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그 땅, 약속의 그 땅, 옛 이스라엘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우리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는 하늘나라에 내가 가서 거할 그 땅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부자일까요, 우리 여러분? 제 땅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놀러 오세요. 하늘나라를 땅으로 받는, 하늘나라의 땅을 받는 우리들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번영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강남 땅을 준다고 해야지 감동이 있을 텐데, 그렇죠? 제가 그런가 봐요. 좀 회개해야겠어요. 저 경기도 양평에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산이 조금 있거든요. 산, 거기 밤나무도 많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물려받겠죠. 동생이랑 나눠서. 근데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너무 시골이라서 돈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조금 부하긴 한데, 네, 그렇다고, 네, 졸지 마세요.
네 번째로 예수님께 돌이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 뭐죠? 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산다. 의는 뭐죠, 여러분? 옳을 의잖아요. 그렇죠? 옳을 의. 옳은 것을 말하는 거죠. 옳음. 의는 옳음. 그럼 이 옳음이 말하는 구체적인 대상, 내용은 뭘까요?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다시 말하면 옳다라는 것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이것이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누가 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크다, 지혜롭다라는 바울의 말처럼 맞나요?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의 탁월한 지혜로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을 수밖에 없고 옳음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 그가 가르치신 말씀, 그 말씀에 있는 가치, 뜻, 그것을 늘 추구하는, 구하는, 원하는 삶의 모습, 열매가 예수님께 돌이킨 제자들에게 나타난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 아닐까요? 회개하라 선포하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옳지 않은 것으로부터 어디로? 항상 옳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돌이켜 그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이 옳음이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열매로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특히 우리 개혁 신학, 우리 리폼 처치에서는 이 의를 행하는 것, 열매로 맺는 것을 조금 덜 강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이죠. 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행하라, 의를 열매로 맺으라. 그러면 무슨 얘기가 딱 드냐면 뭔 소리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의를 행하라고? 행위 구원 아니야? 율법주의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말씀 그대로를 보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맞지만 예수님께 돌이켜 구원받은 축복을, 하늘나라 축복을 받은 우리들에게 맺히는 열매는 의다, 옳음이다라고 또 가르치신단 말씀이죠. 그래서 의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옳음. 제가 미국에서 애들을 둘을 키웠거든요. 첫째는 5학년이고 둘째는 7살인데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계속 키웠는데 제가 정말 아이를 많이 봤어요. 우리 아내도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진짜 거의 진짜 아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그 산후 우울증 있잖아요. 진짜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걸 겪고 살짝 공황장애가 살짝 오려고 했었어요.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막 여기가 어디지? 막 비현실감이 들 때.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살신성인 아내를 서포트하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뭐 도서관으로 놀이터로 애들을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미국 엄마들을 진짜 많이 만나요. 특히 도서관 같은 데 가면은 미국 저는 이제 있던 데가 남부 쪽이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이 많거든요. 그럼 크리스천 엄마들이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엄마들이랑 막 얘기하는데 이 엄마들이 특히 또 이제 신학교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운동장 이런 데 보면은 엄마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엄마들이 많이 배웠어요. 엄마들한테 애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 근데 그 엄마들이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소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That's not right. 그건 옳지 않아.
make it right. 다시 옳게 만들어.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나는 그건 옳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That's not right. Make it right. 뭔가 잘못했으면 애들한테 그걸 항상 기준을 알려주고 돌이키게 하더라고요. 이걸 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 옳지 않은 게 있으면 옳은 것으로 힘들어도 바꿔야 되고 애들 특히 교육할 때 그렇죠? 그건 옳지 않아. 옳게 해.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잖아요. 했던 말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번, 20번. 근데도 계속 해야 돼요. 옳음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성경의 기준에 맞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래서 이 옳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항상 옳은 그 말씀대로 추구하고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시냐면 그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진짜 잘 사는 사람이니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내 배가 이게 이제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다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아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의로 배부르게 되는 축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의로 배불러요. 의로 가득해. 나의 삶이, 나의 주변이, 내 인생이. 와,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몇 살이죠? 만으로 44살이거든요. 저보다 여러분 인생들 많이 사셨지만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분노, 욕 나올 때도 있고. 그렇죠? 제가 미국에서 한 13년 살다가 한국 왔는데 진짜 와, 운전하면서 정말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하지? 불의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출퇴근을 하잖아요.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진짜 너무 분노가 차가지고 수업에 방해가 돼. 이게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근데 의로 배부른대요. 의로 가득한 곳에서 살 수 있대요. 의가 충만한 곳에서 살게 된대요.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선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의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은 의만 있는 나라, 의로 가득한 그곳, 하늘나라에 거기서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법만이 살아 역사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그 뜻 옳음만이 역사하는 그곳에 가서 그것만 경험하고 느끼고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게 되는 축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와, 이게 제일 와닿네요, 저한테는. 오늘은. 그렇죠, 여러분? 힘든 일 많이 당하셨죠? 의로 배부르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 돌이켜 의를 추구하는 열매를 맺는 제자들에게는. 그래서 그들이 진짜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8시 45분이네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끝낼까요? 좀만 더 해볼까요? 뭐 다 했어요 이제. 뭐 화평케 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죠, 여러분? 긍휼히 여기다. 뭐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푸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이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엘레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면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돌이켜 나오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그 장면들에 이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돼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죄인들을 용서하여 구원을 주시고 죄 사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돌이켜 긍휼함이 축복으로 제자들이 받고, 그러니 당연히 긍휼히 여기는 용서의 열매를 맺는, 불쌍히 여겨준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인 겁니다. 긍휼히 여겨야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이켜 따르는 제자는 긍휼히 여기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는 긍휼히 여김 받는 축복을 받기에 진짜 행복하고 잘 살고, 하나 더 좀 덧붙이자면 정말 멋있는 삶을 사는 제자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셔요. 또 긍휼히 여기다는 건 이제 뭐 좀 사이드로 말하면 이제 구제하는 것, 베푸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돕는 것,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그것도 이제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맺히는 열매. 6번째 빨리 할게요. 마음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제가 2년 뒤에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네.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가르쳐요. 마음이 청결함, 깨끗함이죠. 정결, 깨끗함 하면은 딱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구약의 정결법 이런 거 생각나시죠? 부정하고 정한 것을 기준하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돌이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마음의 청결함을, 깨끗함을 열매로 맺는다라고 가르치세요. 이거는 아주 다분히 이 당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책망하던 겉만 깨끗하게 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겨냥한 말이죠. 표적 설교 말하자면 겉만 깨끗한 자들을,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돌이켜라. 너희 마음의 깨끗함을, 정결함을 열매로 맺으라 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깨끗함으로 뭘 본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울까요? 하나님을 본다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정말. 저 이제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을 언제 한번 보고 싶은데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그러면 진짜 그 모습에 내 인생을 다 드리고 바로 따라 나설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실 것 같아서. 그의 삶이, 그의 가르침이, 그의 권세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본다. 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 축복을 예수님께 돌이켜 따르는 제자들이,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마음에 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만 가득하게 하는 깨끗함을 열매로 맺는 제자들에게 허락된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 감동적인 이 말씀을, 약속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진짜 저 다 할게요. 네, 제가 2시간 동안 차 타고 왔어요. 양평에서. 2시간 동안 또 가야 되는데 1시간만 하는 건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여러분? 네, 9시까지는 끝낼게요. 저도 졸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래.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 peacemaking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 세상은 어때요, 지금 여러분? 계속 싸워요. 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더 위에 서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세상은 싸운다고요. 평화를 미워해,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어디로? 평화를 만드는 삶으로, 그 마음으로. 돌이켜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요,
화평, 평화를 만드는 삶을 열매로 맺으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어떤 평화일까요? 어떤 평화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죄로 깨어졌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평화를, 그 불화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돌이켜 주를 따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깨어졌던 평화를 다시 평화롭게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깨어졌던 화목, 이 관계를 다시 화목해 하신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너희가 진짜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연히 마땅히 화평을, 평화를 만드는 열매를 맺게 된다. 가르치시는 겁니다. 와, 진짜 빨리 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죄로 인해 깨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가. 그러나 예수님께 돌이켜 그를 따르는 제자, 그들에게는 이 깨졌던 관계가 다시 평화롭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인 것을 넘어서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고 또 예수님을 인해 욕을 먹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 그때 너희가 진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왜? 천국이 너희 것이고 하늘에서 너희 상이 아주 클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르치십니다. 의를 추구하고 구하는 삶을 넘어서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삶, 또 예수님으로 인해 모욕적인 말도 듣고 거짓말로 모독당하는 그런 핍박을 당하는 삶까지 예수님께 돌이켜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다라고 가르치세요.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잘 안 돼요. 저는 이제 뭐랄까요,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샤이 보수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샤이 보수, 뭐가 옳고 그런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 어떤 그런 어떤 피드백,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해코짐을 당할까 말하지는 못하는 약간 소심한 샤이보인가? 샤이한 보수인데, 근데 진짜로 여러분 정말로 의를 위해 싸우다가 핍박당하고 모독당하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날이 올까?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의 바른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게 옳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 나는 하나님만이 두렵다. 바울이 말 그대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할렐루야. 저는 제 필드에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터에서 불의에서 돌이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의로 돌이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옳지 않은 것들, 나쁜 것들, 잘못된 것들 의롭게 옳게 성경의 기준에 따라서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핍박 당하실 때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핍박 당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은. 여러분들이 힘든 거 보기 싫거든요. 저도 힘든 게 싫으니까. 우리 딸들이 그렇게 당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하지만 필요할 때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에서
핍박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늘나라가 다시 한번 약속으로, 축복의 약속으로 주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어떤 상을 받을까요, 우리? 여러분 어떤 상을 받을까요? 저는 3층 집, 천국의 3층 집, 좀 별로죠. 뭐 어떤 상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상을 기대하면서, 상을 기대하기 이전에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축복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목숨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열매 맺는 제자, 그래서 하늘나라를 축복으로 받는 진짜 잘 사는 사람, 우리 대림교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더 이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늘 묵상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